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원함대로 순종함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원함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압박 속에서도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를 그 능력이 떠나 날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에게 떠나가고 언젠가 나에게 주의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저 원수의 딸에 저 원수의 딸에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어 저 원수의 딸에 저 원수의 딸에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찬양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자금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깨닫고 또한 이해한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사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에 안주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은가 혹은 잠들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세력들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시대마다 주님의 자녀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총과 칼을 들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기로 저희 안에 깊숙이 불안과 공포를 잠식시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인 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려 우리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문을 닫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리지도 찬양할 수도 없게 사단은 저희에게 코로나라는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고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차별을 시작하고 통제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아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저희 하늘금 교회 성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멘. 시대를 분별하여 아멘.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예비하신 혼인잔치길을 인도할 등불뿐 아니라 등불의 기름까지도 아멘. 넉넉히 준비할 수 아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선 남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성교회의 부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들이 바로 선 믿음으로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아멘. 영적 권세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장들이 각 가정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떤 시험과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기둥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과 사업장에서 피땀 흘려 일군 재정들 바로 세워져 그 허리에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내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가정의 그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 또 선생으로 1인 다역으로 바쁘게 교회의 손가발이 되어 일을 담당하는 여성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는 봉사와 헌신으로,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또한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끊임없이 내조하는 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소년 어린이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함께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교회도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세상의 유행과 즐거움보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한 찬양과 예배의 즐거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기 때 올려드릴 뮤지컬과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에 차질 없이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보내는 시간을 더욱더 즐거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가 봐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멋진 예수님 잘 믿는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하늘금 교회의 태를 열어주셔서 우리 어린이부가 멈추지 않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서부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삶이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풍성한 믿음의 결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교제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삶의 자양분 되어서 훗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말없이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몸은 쇠약해지고 늙어가더라도 그 영적인 몸은 날로 새로워지고 아멘. 나아지게 하셔서 그 정신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락하신 시간까지 그 역할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늘금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자를 존경하고 아멘. 충성하고 아멘. 순종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의 영적 부모임을 깨닫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영적 부모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목회자를 사랑하고 아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맡겨주신 사역과 목회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재정, 각종 헌물과 헌신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멘. 특히 11조와 감사원금 떤 곳으로 세워나가지 아멘. 않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회자의 가정 그리고 그의 자녀 휘민, 한비, 슬비에게 평안과 축복이 항상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신령한 하늘의 비밀이 풀어져 저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과 골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바꾸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이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라 하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쳤네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요. 벌써 아멘. 우리가 좀 그래요. 더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상해요? 됐어요? 잘라야 되나? 여기를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벌써 좁아져. 아멘. 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지금? 머리 이상해서? 네. 오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은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어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헬몬산 근처 지역인데요. 이곳은 요단강의 이제 발원지이기도 하고 이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이긴 한데 후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아스루에 의해서 파괴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얼마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 끝자락이고 변두리 지역인데, 한마디로 이 지역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살지도 않고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변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후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진 지역이고,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거나 그러기가,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장에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 땅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좀 므낫세 반지파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지역이고 별 이렇게 좋지도 않은 지역에서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도대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8장 28절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파급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 지역, 믿지도 않는 지역이고 아주 후미지고 낙후된 그 지역에서 영적으로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이제 세 부류의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제 세 부류로 말하죠. 첫 번째 거론된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거론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 죽이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막 이렇게 막 춤춰가지고 막 헤롯이 막 해가지고, 야, 네 손 다 들어줄게, 요한의 목을 좀 쳐달라고. 헤로디아가 원하니까 그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조차도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듣고 누구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표현했다는 얘기는 별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례 요한과 견주어질 만큼이란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조차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인정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뭘 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나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능력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가지만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자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헤롯조차도 시겁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자 오셔서 자신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을 보면 메시아가 곧 올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 전에 오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곧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결국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지자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고,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선지자다, 하나님께 쓰여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제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성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절대로 인간의 내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일까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야, 너 1,000,000원 줄게, 100만원 줄게, 1,000만원 줄게, 1억 줄게, 너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해라, 고백해봐라. 그러면 그 돈 앞에서 하는 척은 할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그 고백은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 정도로만 이제 봤던 건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구원자입니다라는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능력자 혹은 선지자, 어떤 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네? 최소한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예수님, 사모의 예수님, 목사님의 예수님, 사모님의 예수님, 우리 신앙 좋은 누구 어떤 집사의 예수님, 아니 내 남편의 예수님, 내 아내의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걸출한 지도자,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유명한 집회에 참석해요. 막 놀라운 성령 집회, 놀라운 부흥 집회, 놀라운 예배, 찬양 집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현장 속에서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경험해요. 이게 있잖아요. 레리네 upon the flood of gate heaven 그래가지고 성령의 피가 내리네 그 찬양을 딱 하니까 갑자기 요 무대에서만, 그러니까 요 무대하고 요 옆에 그 콰이어들한테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영상이 유튜브 보면 나와요. 회중석에 성도들한테 안 내리고 무대에만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막 경험하면 얼굴 소름 막 돋잖아요. 막 소름 돋잖아요. 엊그제 막 지난주에 막 그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다 날아가고 막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비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내려달라는 기도, 그 날 기도가 그게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딱 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막 돌풍이 불면서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천둥번개 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도 아니고,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정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겠다고 하면서 한겨울에 많은 벼락이 막 계속 하루 종일 낮 동안 쳤대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뭔지도 몰랐는데 신기하다 그러는데 야외 목사님이 우리 하늘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너에게 기름 부어주시겠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알아요? 자연의 상황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와, 그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의 자금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봐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근데 그 역사가 나의 역사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져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의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로 여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흐름 안에서 그냥 나도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누구냐, 내가 믿는 분은 누구냐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 간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상하다,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얘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 너무 달라.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도대체 왜 성도 간에, 도대체 왜 사람들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다르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형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연애하기 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이상형은 뭐 키가 뭐 185에 뭐 몸무게 몇에 막 얼굴은 뭐 어떻고 몸은 어떻고 막 잘생기고 직업은 어떻고 막 이상형 막 혼자 그려놓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데리고 사는 남편은 어때요? 네? 그런 거 없어. 그냥 배 나온 뚱땡이야. 40대 50대면 다 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뭐 멋진 막 요즘에 갯마을 차차차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 사랑하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드라마가 있지만 그런 드라마는 봐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그 뭐랄까요, 서로가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해보라고 저희가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대방 여자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츤데레처럼 싹, 아니면 뭐 이렇게 탁 그 순간순간에 막 이렇게 여자들이 가장 막 뭐랄까요, 크게 반응했던 장면이 이거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 친구 김선호죠. 김선호가 막 삐쳐가지고, 두식이가 삐쳐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막 승질내고 막 가가지고 삐쳤다가 돌아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 부분에서 잘못했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잘못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치 남자들은 어때요? 아 미안해 잘못했어 이 정도 하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막 여자들이 막 와 진짜 막 와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 이상형 얘기하다가 좀 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슈퍼맨 진짜 너무너무 멋진 남자친구와 같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무지무지 좋은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지 않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슈가 뭡니까? 행하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뭐 한 겁니까? 그동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라면을 끓여. 라면에 물 넣고 물 끓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면 끓여야 되잖아. 지금 성도들이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라면을 안 넣어. 물만 끓이고 있어. 기도로 막 물만 끓였어. 라면 먹는다며. 라면 집어넣어. 라면 까. 봉지 까. 스프 까. 집어넣어. 그 다음 끓여서 젓가락으로 먹어. 근데 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물만 끓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살 빼. 저도 지금 6.5kg까지 뺐다가 이게 좀 돌아와서 딱 지금 5kg 빠진 채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정순재 집사님이 산 진짜 비싼 양복인데 못 입고 있다가 드디어 꺼내 입었어요. 한 2년 못 입었어요. 더 뺄 거야. 한 5kg. 한 10kg 총 뺄 건데 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 밥 먹는 거 문제는 뭐 이런 게 어렵긴 한데 좀 더 뺄 거거든요. 어떻게 살을 빼야지. 건강하게 원하세요? 정제하는 거 아니에요? 담배를 이제 끊으실 때가 돼서 줄여야 돼요. 줄이면서 끊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제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또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하고 싶어? 돈을 모아. 빚을 갚고 돈을 모아. 그래야 사업을 하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요? 살을 빼고 애를 만들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죠. 누구 겨냥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싶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 지혜를 달라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지. 왜 물만 끓이고 앉았어? 물만 끓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됐어 이제. 기도는 계속 그냥 하면 돼. 이제 행동하라고. 행동하라고. 헛짓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뭐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 다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냥 덥석덥석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왜 하나님을 믿어? 절에 가지 그냥.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막 소원 성취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간증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행동해야지. 지금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상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상형을 그려놓고 예수님이라는 이상형을 그려놓고 예수님 캐릭터 보세요. 다들 보세요. 예수님 쫙 해가지고 머리 싹 해가지고 막 미국 멋있는 미국 남자 딱 있잖아요. 예수님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 해가지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본 자료에 의하면 성경학자들 그 근동 지역의 예수님의 계보를 봤을 때 예수님은 흑인일 가능성이 높대요. 이게 사실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조금 해가지고 머리 곱슬곱슬해가지고 찌질해가지고 막 개떼처럼 제자들 막 쫓아다니는 다 거짓대들이에요.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부시란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여러분 BTS 아시죠? 맨날 하는 얘기죠. 이거? BTS 잘 아시죠? BTS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거예요. 안다고 그러면 뭐라는 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BTS가 날 알아야 아는 거예요. 네? 주님과 내 관계가 아는 사이라는 건 내가 BTS를 아는 것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BTS가 날 알아야 아는 거예요. 네?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아까 심판도 영생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생하죠? 영생해요. 아니 왜 그래 모르는 척으로.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영생한다니까. 다만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육체를 벗어나면 영생한다니까. 어디서 사실래요? 천국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아는 관계가 돼야 돼요.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엄마 나의 아빠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모르겠잖아요.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예수님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해요. 또한 계시록 14장 4절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요. 아멘? 또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곳이 죽음의 현장이든 사망의 현장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상관없이 어린 양이 인도하면 따라간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고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들어요. 네? 근데 안 들어봐. 내가 양이 아닌 거야. 내가 음성을 안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성도들의 상태가 이런 경우가 많죠. 듣긴 듣는데 안 따라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원함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길만 따라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의 차이이다. 그리고 양들은요 눈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다면서요. 눈이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면서요. 시력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부인돼 버린 거예요. 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 예수님 인도하는 길밖에 몰라요. 바보 멍청이들이죠. 주도적이죠. 교회차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차를
그 스타렉스도 좋았지만 이제 워낙 깡통이었는데 최신형의 스타리아를 타니까 요즘 저는 탈 때마다 감탄하거든요. 이렇게 핸들 차선 이탈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엄청 좋아요. 저 딜러 같네. 110km 딱 놓고 하면 110km 쫙 가요. 그런데 차가 앞에 딱 끼잖아요. 차가 속도 확 줄여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카메라가 나타나잖아요. 속도 제한 카메라 나타나잖아요. 속도 쫙 줄여요 지금. 그리고 차선 이탈 하잖아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고 거기에 또 핸들까지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차선 이탈 방지를 하면은 이렇게 차 깜빡이 안 켜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얘가 살짝 이렇게 해요. 근데 핸들 주행까지 이거 함께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딱 쥐고 잡아요. 갔다가 팍 돌려놔요.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바꾸려고 그러면 차선 바꿀 때 차 있으면 여기가 반짝반짝거리고요. 삑삑삑 소리 나고요. 뒤에서 후진하다가 차 지나가잖아요. 차가 급하게 빡 밟아요. 그냥 사고 안 나게 사람 지나가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좋을까? 간섭하는 거거든요. 운전자를 계속 간섭하는 거거든요. 제 아내 들었어요. 여보 이거 남들은 좀 불편해하던데 나는 왜 좋지? 근데 그게 익숙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정하는 삶이 그냥 그게 사라지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를 간섭해서 안 넘어가게 만들고 나를 간섭해서 한 대 때리는 게 깜짝깜짝 놀래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뭐 이거 나는 풀고 다닌다 뭐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듣고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거지 이렇게 네네 그러면서 지 뜻대로 향하는 것들이 교만 덩어리 된 거예요. 인간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 뜻대로 사는 애들 얼마나 많아.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셔. 주님 알겠습니다. 가는 사람이 뭐가 겸손이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혈과 등이 육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앞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칭찬받고 기분 좋아서 과대자기가 막 끝까지 올라온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으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항변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항의하였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칭찬 막 받아놓고 막 하늘 높이 막 그냥 막 수세자인데 막 너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고 너 진짜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막 제자들 앞에서 막 뛰어날 때 갑자기 사탄 돼가지고 그냥 막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눈. 예수님께서 이 장님을 고쳐주시는데 한 번에 안 고쳐주시고 두 번에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던 사실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닫혀진 자들도 있고 열리긴 열렸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자도 있고 완전히 열려서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열리도록 해야 된다. 네? 완전히 열리도록.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때때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렇죠? 진짜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한다. 저런 고백을 하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러거든요. 야 나도 생각 못하고 막 이런 야 성도들 신앙이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막 되게 놀랄 때가 많은데 반전이 있죠.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놀라운 고백 해놓고 그냥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 홀딱 뒤집는 고백도 엄청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싸우고 막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많습니까? 네? 길했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막 그냥 정신없어요. 지금 일관성이 없어 우리가. 막 그냥 열이 갔다 중간이 없어 중간이. 결국 우리가 깨달은 사실이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사탄아 이거 딱 먹고 우리가 사통짓 했다가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짓 했다가 왔다 갔다. 베드로가 누구다? 나다. 이게 우리예요.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다 똑같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우리도 다 그냥 그래. 이게 본질적 우리의 모습이다. 다만 본질적 이러한 모습을 깨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서 훈련된 사람이 있는 거지. 우리의 본질은 베드로다. 네? 그렇다고 나 베드로야, 나 쓰레기야 이러고 살려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재활용 쓰레기도 됐다가 좀 쓸만한 쓰레기 아닌 존재도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31절에 33절 시작. 베드로 12절 뭐야?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비로소 가르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이제서야 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한 번도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31절에 비로소라고 나오죠. 31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난리가 납니다. 물론 베드로가 난리 난 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 여러분들이 올인했는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TV 팔고 뭐 그 있잖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천국 맞아. 다 팔아가지고 올인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대. 어디 주식에다가 그냥 5% 다 치고 던졌는데 그 주식이 막 갑자기 하락하고 막 회사가 막 상장 폐지된다고 그러죠? 폐지되고 막 그냥 망하고 막 그래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박현진 선교사하고 저하고 기독교연합회 천안 성시가 찬양단을 사역단체를 선비단체를 개척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수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목사와 선지자와 교사와 이렇게 이런 그 팀의 해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부르심 그렇게 팀을 해체하고 대부분이 사모, 목사,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가 됐거나. 그런데 그렇게 팀을 해체를 선언하자 대부분이 아쉬워하고 속상해했죠. 근데 유독 배신감에 휩싸였던 리더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3명의 리더 체제가 있었는데 김은성 지금 목사인데 김은성 그때 청년 그리고 박현진 간사 그래서 이호석 전도사 이렇게 3명의 리더십이었고 그 밑에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바로 이제 밑에 나이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밑에 이제 리더가 되려고 리더가 되기를 원했던 그 친구가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막 원망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서로 보는 게 불편해요. 왜냐면 그들 나름대로 다 걸었거든요. 그 단체에 사역 단체에. 근데 하나님은 해체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역이 이제 끝났고 너희들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에 따르라. 그 선교사로 나갈 사람 나가고 목회자가 될 사람 되고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여서 지금도 이렇게 약간 소원한 단계예요. 이렇게 좀 저를 존중하지 않고 그때 나이가 제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박현진 선교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하고 완성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들어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부르심을 인정했으면 되는데 그 부르심의 해체를 인정하지 못해서 속상해했던 뭐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 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그냥 진짜로 다 배 버리고 다 막 따라갔는데 그 섭섭함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극단적으로 합시다. 제가 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뭐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 목회 그만두고 저 시골 가가지고 낚시나 하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막 여러분 기분 어떠겠어요? 되게 속상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의 항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펄쩍. 아주 순화된 표현이겠죠. 펄쩍 뛰었다. 난리 브루스 그냥 막 한 거예요. 이렇게 펄쩍 뛰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좀 속상한 마음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나? 사탄아 물러가라. 사실은 목회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위로해주고 좀 그러면 좋은데 때때로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찌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나 제 아내가.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나가고 세상에서 한 자리 해먹는 것이 사람의 일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그거 원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니었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도 그런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뭐? 제자화? 이거 일도 없었어요. 일도. 그냥 한 자리 해먹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네가 오른쪽이 아니 내가 왼쪽이 아니에요.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다? 죽는 거다. 네? 사람의 일은 뭐다?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깨달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미움당하고 그 길이 점점 좁아지죠. 우리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압박받고 예배하면서도 참 저는 감사한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품새 이 시골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잘 노출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밖에다가 또 안 붙이잖아. 막 저기 막 밖에 길에다가 원래 할검교회 막 이렇게 몇 미터 막 이런 안 붙여. 붙일 필요 없어. 여기서 좀 마음 편하게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어때요? 점점 예배를 하면서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압박당하잖아요. 뭐 할 얘기 있었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도 여러분, 결국 베드로의 항변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베드로는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탄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탄은 한 통속이다 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사탄은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본질, 곧 말씀에서 벗어난 부패한 존재들, 그러니까 순전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원래 순수한, 퓨어하다, 퓨어, 순전하고 순수함에서
벗어난, 그래서 부패하는 거거든요. 부패한 존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원래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효모죠, 효모. 그래서 그 효모가 어떤 효모냐에 따라서 빵 맛이 막 엄청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카라카라 앞에 빵집 하나 있는데 그 탕종 무슨 그 효모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디 뭐 자기가 배운 스승님이 만든 효모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빵을 만들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파는 이스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되게 유명한 빵집에서 그 효모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증식시켜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러나 봐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도 그 효모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던데요. 제가 그렇게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빵 맛이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효모는 빵을 부풀게 하고 맛있게 만들고 막 향기롭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떡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병입니다.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사모하면서 그 효모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먹잖아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뭐 할 때 보면 비스켓 만들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포크로 찍고 막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살갑기,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하면서 효소 안 넣고 뭐 효모 안 넣고 그냥 빵가루 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과 누룩은 정반대의 개념이고 정반대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냐? 마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맛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하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뭘 따르는 겁니까? 효모가 들어간 빵을 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내가 그려놓은 이상형의 예수님, 이 이상형의 예수님은 효모가 들어간 빵이에요. 맛있지, 달콤하지, 부드럽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맛 없는 거예요. 풍미가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차이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주님의 나에게 얼마나 얼마나 뭡니까 달콤하고 신앙생활이 맛있는데요. 말하는 분도 있죠.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던가요? 매일매일 달콤해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이 막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막 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막 그냥 그런 분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그 달콤함은 마치 이런 겁니다. 그 1박 2일 보니까 전 안 보는데 요즘에 김선호 때문에 또 김선호가 1박 2일에 나오시잖아요. 그분께서 근데 잠깐 이제 틀어놔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뚱뚱한 개그맨 누구지? 문세윤이 우리 1박 2일 밥차는 어떤 밥차보다 맛있다고. 진짜 기가 막히다고 막. 왜 맛있는가 자기들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뭐 복불복 해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막 그렇게 못 먹잖아요. 못 먹다가 그거 한 끼 딱 먹으면 막 미쳐 죽는데 맛있어가지고. 다른 밥차나 이 밥차나 다 비슷한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무교병 막 맨날 먹고 못 먹고 막 그러다가 주님이 은혜 팍 주시면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맨날 달콤함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달콤함을 따르는 건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막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막 주님 막 신앙생활하는 거지. 세상이 주는 막 즐거움과 막 이거는 아예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따르면 잘못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막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유혹하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따라야 할 길은 맛도 없고 부드럽지도 않고 달콤하지 않더라도 무교병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누룩 그리고 무교병 얘기를 하냐, 베드로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결국 뭘 따른 거예요? 누룩 들어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을, 이상형 예수님 그려놓고 따라가니까 사탄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할 사실은, 오늘도 주님께서 잘못된 예수님,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 따르고 막 그러고 있으면 주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순식간 사탄하고 한통속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당신 죽으면 내가 뭐가 되냐, 내 꿈, 내 소망, 내 성공 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난리 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혹 우리들도 당시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죠? 종교적 신앙적 우월감이죠. 교만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혹은 헤롯의 누룩, 정치적 경제적 성공에 물든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참된 메시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할 참된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다시 말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메시아, 진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누룩 없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나의 욕구, 욕망, 원함, 바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네가 원하고 바라고 상상하는 메시아상을 버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여러분 와가지고 이 시간에 막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돈 내고 와가지고 막 헌신 봉사하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돈 써가면서 시간 죽이면서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결국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의 만족,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르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공로로 예수님 열심히 따라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 예수님 믿습니까? 다른 거예요. 살기 위해 믿는 것과 죽기 위해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살기 위해 따르면요, 그 끝은, 그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 예수님 믿으면 그 끝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적 행보들이 다 뭐예요? 죽기 위해 하는 짓들이잖아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죽으려고 하는 짓 아니에요? 야, 죽고 싶냐? 니들 벌금 맞으면 어떡할래? 죽고 싶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짓이,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일평생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행동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성경 통독 시간에 여자들이 주로 하니까요. 성경 통독 시간에 그냥 광고하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3일 전부터 다른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요 1, 2차 때와는 좀 다른 기도의 흐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기 원하세요. 아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맡겼는데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리고 기도문을 준비하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온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제 3차 기도회는 이번 해에 이제 마지막 기도회가 될 겁니다. 네, 이번 해에 마지막 기도회가 될 거고 월, 화, 목 이렇게 3일씩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1일 기도회라는 명칭은 아니고요. 그냥 3차 기도회가 될 건데 월, 화, 목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빠지거나 그리고 기도문을 못 써서 빵꾸가 나거나 이런 일은 3차 기도회 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승부를 보고자 하는 분들만 아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다 합시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번 3차 기도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마음의 지금 광고를 들으시면서 나는 참석 안 해 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나는 참석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세요. 아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지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리고 모든 것보다 그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 기도회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중간에 그래서 막 이게 땜빵을 해야 되는데 누구 오늘 기도 준비했나 누구 준비 안 했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비밀 결사 조직처럼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 금요일부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21일 기도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21일이 금요일부터 진행을 하면 딱 그 추수감사 주일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라고 한 건데 21일이라는 기도회를 빼고 그 21일 이번 이 3차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게 될 기도의 제목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질 겁니다. 오픈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기도의 제목조차 모르고 공유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밤에 굉장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좀 설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도 우리가 기도회를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월, 화, 목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누구 한대요, 누구 안 한대요, 이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만 참여할 사람만 저한테 카톡으로
저 참여합니다 라고 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도 제가 주중에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매일 그러니까 오후 10시가 될 거고요. 그 시간에 교회에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시는 대로 할 건데 늦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늦어서도 안 됩니다. 늦을 사람은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과 우리와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 사이에서 오직 그냥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자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기도의 광고를 마쳤고요. 그래서 언제 마치게 되냐면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금요일에 맞춰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식사는 닭도리탕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늘 공교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재정의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낼 수 있는 재정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음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어지고 또한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연약한 마음 갖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결단함으로 굳건히 그 결단들을 행해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